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라는 선지자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7장 앞장인 1장과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7장과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의 내용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의 이야기고요.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과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인 1장에서 6장, 이 6장까지의 내용에서 성전이라는 건물은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의 상태는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무너진 신앙과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라는 선지자의 등장과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당시의 상황, 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다 완공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비전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풍요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대로였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민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보다 더욱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다 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즉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순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는 거지? 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그 서운한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은 그들의 신앙 또한 점점 식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는 단지 의무감으로만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동,
나의 죄가 씻긴다는 감격과 은혜는 전혀 없이 그저 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 예배고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간혹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도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식어가고 변질된, 이렇게 예배가 식어가고 변질된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도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때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서로가 돕고 협력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나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지어졌을 뿐이며,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예전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그 신앙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막혀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약 1500km 떨어진 바벨론 땅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이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이 일은 6장의 성전 완공 후를 가리키는데요. 성전 완공 후 약 57년에서 58년이 지난,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너진 말씀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에스라. 이 에스라의 족보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에스라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의 후손, 즉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에스라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선 제사장이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제사장의 역할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의 딱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제사장의 정체성에 맞게,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한 자였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씀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묘사할 정도로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습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묘사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 묘사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를 묘사하는 이 학자라는 표현, 서기관이라는 표현과도 동일한데요. 이 표현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료 체계의 높은 벼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업무를, 거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던 높은 관직에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 관직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사랑과 인정까지 받던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겠다. 올바로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연구했고요. 바르게 알기 위해 힘썼고 바르게 습득하며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고요. 그 올바로 알게 된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에 능통하자라는 가치관을 세우며 말씀 연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많이 알고 그들만큼 율법을 꿰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간다면, 말씀을 배워간다면 이 아는 만큼, 내가 깨닫게 된 만큼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냈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특별히 도우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나의 입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며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7절과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온전히 기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모습과 이런 에스라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며 실천하고 가르치기 원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도우시며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꼭 말씀 읽기에 힘쓰시고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설교 듣기에 힘쓰시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는 것에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